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늘 30절까지 봅니다.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너희에 관한 일들을 들으려 함이니 즉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분명한 증표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이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라.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분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도 그분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너희의 행실을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27절을 보았는데요. 여기 그 행실이란 말이 나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한 소개를 들으셨는데 한번 3장 가보세요. 3장. 여기 나오는 그 컨버세이션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죠.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오실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이니. 자, 여기서는 아까 행실을 뭘로 번역해 줬냐면 생활 방식, 그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행실을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 말은 너희의 생활 방식을 복음에 어울리게, 복음에 합당하게 가져가라, 그렇게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표현을, 이런 그 3장 20절과 같은 말씀을 쓴 이유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어디에 있냐면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원래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는 이제 데살로니가인데 거기 빌립보라는 도시도 무시 못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로마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아요. 로마의 자유인으로서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사는 거죠. 말하자면 미국의 LA에 한인타운이 있듯이 그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 그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로마인들이 거주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어떠냐? 로마 사람들의 말을 하고 로마 사람들의 표현을 쓰고 로마 사람들의 사고를 이제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풍습을 이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마케도니아 주변 사람들하고 심심치 않게 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로마 사람이다, 우리는 그 자유인이다, 이런 자부심이 대단해서 빌립보에 거하면서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꼴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마치 그 빌립보 사람들처럼, 그 자유인들처럼 이 세상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 위치가 바뀌었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생활 방식을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손가락질 할 때도 있고 너무 꽉 막혔다고 할 때도 있고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할 때도 있고, 저런 사람들은 때로는 없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의 로마인들이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거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마치 LA의 한인타운 이룬 것처럼 이 땅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타운을 이룬 것처럼 교회로 모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을 보세요. 27절. 1장 27절입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맨 끝에 보면 함께 싸우며, 싸운다라는 말 찾으셨죠? 예, 싸운다. 그 다음에 28절도 보시면요. 여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에든지 뭐가 나와요?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29절에 가보세요. 여기 보면은 고난을 받는 것도, 고난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거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30절에 가보세요. 맨 그 끝으로 갈 때 동일한 싸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열거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눈으로 확인하라고 제시한 표현들이 뭡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따라갈 때, 그 복음이 보여준 것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변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기에 27절에 보세요. 그 끝에 복음의 믿음을 위해 찾으셨어요? 예, 복음의 믿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유다서 1장 3절에는요.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5절에는요. 한 주가 있고 한 믿음이 있고 한 침례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호의를 가지고 대하느냐, 물론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저렇게 나와 다를까 이런 생각으로 결국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우리의 생각이 뭔지,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어때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엔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싸움, 갈등, 부딪힘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여기 30절 끝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오래전에 빌립보에 왔을 때 어떤 마귀 들린 소녀를 온전하게 해줬다가 붙잡혀 갔죠. 그리고 두드러 맞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죠.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봤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서 건너간 거죠.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건너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드러내다가 결국은 그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 그게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모습은 다 달라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를 긁어서 우리에게 더 주님의 뜻대로 복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 마귀의 반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 이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한 게 아니죠.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여러분이 그 어디 피크닉 가듯이 소풍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갖잖아요. 하루 더 할까요?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전쟁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 우리의 적은 여러분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 사악한 마귀와 또 어둠의 세력들, 권능, 정사들 이런 그 악한 세력들이 결국은 우리를 위협하면서 더 복음의 믿음을 위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복음의 믿음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뭘 믿는다는 내 주관적인 게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거죠. 복음이 나에게 가져다 준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도 있고 대속받았다는 기쁨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는 믿음도 있고 내가 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주님의 추구가 내 추구가 되고 주님의 그 어떤 뜻이 내 뜻이 돼야 되고 주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돼야 되고 주님의 갈망이 내 갈망이 돼야 된다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저 하늘이 있고 나는 갈 곳이 있고 이 세상은 나그네로 가야 되고 이 복음이 가져다 준 그 객관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지켜가기 위해 이것들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악한 영들, 마귀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우리 영향을 받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마귀들은 가만히 두지 않고 다양한 제도나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엉키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믿음을 이렇게 지켜가는 데 있어서 혼란을 주고 위축되게 하고 멈추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믿음을 위해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자, 어제 제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저 끝까지 하면 내가 내일 할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뭐냐면 그게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처음에 앉아있다는 것에 대해 소개했어요. 우리의 위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거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걷느냐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서다라고 그랬죠. 오늘 빌립보서 1장 보세요. 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너희에 관한 일들을 들으려 함이니 즉 너희가 한 영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워. 이 서는 문제는 마귀를 대적하여 서는 문제거든요. 내가 믿음을 굳게 지켜가면서 마귀, 이 영적 사악함과 나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의 세력과 맞붙어 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서서 이렇게 그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며 이 복음의 믿음을 위해 끝까지 변함없이 오시는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일관되게 갈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반대,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반대 앞에 연대해서 서야 돼요. 연대라는 게 뭐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한 팀이 돼서 함께 서는 것, 이걸 우리가 연대한다고 그래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죠. 바울은 그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보고 싶은 게 있다. 너희에게서 보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1장 27절에 읽었지만 여기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너희에 관한 일들을 들으려 함이니 자,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며 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대하든지 주변에 어떤 그런 위협이 있든지 이 복음의 믿음을 위해 그들이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함께 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연대하는 거죠.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게 한 영 찾으셨죠? 한 영. 한 영 안에서 그 다음에 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뒤 혼자 있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적들이 달려드는데 나 혼자 싸운다. 그러면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팀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는 한 팀이에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훈련받고 같이 싸울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내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로 포를 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싸움에 직면해 있으니까 나는 너무 약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나를 좀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같이.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할 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목사님 말씀을 주시면 날카로운 칼을 주시면 결국은 그 말씀으로서 헤쳐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한 팀으로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군사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써 있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는요, 반대를 직면하고, 이런 반대라는 것은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는데 교회가 없다.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있어서 매주일 경배하고 매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하고 해답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막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눌림이 있어서 지쳐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서 아, 내가 다시 해봐야겠다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혼자 몸부림치는 데서 나와야 돼요. 자기 혼자 그 몸부림치는 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체들에게 가야 되는 거죠. 교회 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으니까 나와 함께 하자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엊그제 살펴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건 뭐예요? 나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산다. 나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나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할 때 세상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악한 마귀들,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며 공격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 표현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마귀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혼자가 아니라 연대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연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함께 싸워야 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바울은 교회가 싸우는 데 있어서 전열을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합지졸, 이리저리 막 분산되는 게 아니라 한 팀으로 이렇게 대열을 맞춰서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대열을 맞춰서 전쟁하는지 저쪽에서 공격하면 방패 잡은 사람들이 맨 앞에 서서 그걸 맞설고요. 중간중간에 창병들이 또 창을 내놓고요. 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삶을 드러내려면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대해서 같이 하는 거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뭐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그 2장 2절에 같은 생각을 품으며 눈으로 보세요.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생각이 돼요. 2장 2절에 찾으셨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세요.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2장 5절에 보세요. 2장 거기 4절에 보세요.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챙겨가며 서로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복음의 믿음을 위해 굳게 서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려고 할수록 여러분은 밥이 되기가 쉬워요. 잘 알잖아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 뭘 노려요?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이 달려들다가도 이 그 들소가 밥이 되기도 하지만 이 들소가 떼지어서 달려들면 사자라도 도망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서는 연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그 효과, 이걸 놓치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만나러 가기까지가 쉽지 않은데 이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굳게 복음의 믿음을 위해 서려면 함께 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노리는 게 뭘까요? 마귀가 노리는 건 흩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건 분열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건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거예요.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이거 내가 남편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아내가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형제가 있어요. 한 번씩 저를 찾아와요. 근데 그 형제는 아내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성경도 못 봐요. 사무실에서 혼자 성경을 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했다 아내한테 큰 소리 들어가지고 더는, 근데 이혼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근데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는 있는데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조력자가 되고 같이 하고 연대해서 함께 한다면 복이죠. 복이죠. 복이에요. 그 연대를 깨려고 하는 게 누구냐? 마귀죠. 교회에서 지체들은 뭐예요? 이 지체들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파트너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깨려고 해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마귀는 성도들 사이에 틈을 탈 수 있어요. 마귀는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 틈, 플레이스. 그 마귀가 활동하려고 하는 그 장소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목사님과 나 사이에 마귀에게 멍석을 깔아주면 안 돼요.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지체와의 사이에서도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틈을 내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연대가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더 한 마음 한 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더 나도 부족한데 더 기도해 줘야겠다. 나도 부족한데 저분이 저런 게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이 편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서 메꿔야겠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가면,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자매들이 나와요. 이 자매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매들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갈등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들은 그들이 주 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끼리 갈등하면서 분열되면서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연대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마음 한 영, 이렇게 해서 한 팀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믿음을 위해 굳게 서려면 연대해서, 그 반대에 연대해서 굳게 서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담대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필연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당황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또 생기는구나. 여러분,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 어려움은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겪는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셨지만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복인데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부른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은 필연적이죠.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것을 당황하면 되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썼죠. 30절 빌립보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동일한 싸움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은 목사님만 당하는 거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만 당하는 거다. 맞아요? 아니에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강한 그리스도인들만 당하는 거다. 맞아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런 동일한 반대, 동일한 어려움, 그런 것에 직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에 우리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있어요. 제가 성결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이 침례 성도가 확실하게 성경대로 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고민됐어요. 전도사 생활을 했지만 그런데 마음에 더 확고함이 왔고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여러분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읽어보면서 제 생각이 더 확고해졌고 또 정수영 교수라는 분이 쓴 새 교회사라는 책도 읽어보면서 더 확고해졌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성결교를 떠나야겠다. 그때 전도사였지만 그리고서 성결교를 떠나겠어요. 그 성결교를 떠나게 되니까 저에게는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다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전해준다고 한 번씩 밥 먹으려고 저희 집에 초대하고 저희 집에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와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가 그때 거실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는 모습이 좀 궁색했는지 좀 도움이 되라고 헌금도 하고 가고 그렇긴 했지만 대개는 어떤 거였냐면 이상해졌다. 이상해졌다. 그리고 교제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거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가깝게 지낼 수 없게 된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또 같이 믿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참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사역을 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같이 동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많은 독립침략의 목사님들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생기고 배신하는 사람도 생기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옛날 같지 않게 나를 대하는 사람도 생기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만 내 삶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들도 허락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행실을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고 싸움이고 이런 거니까 더 담대한 마음으로 가라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 임하면서 벌써 여기서 기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우리에게 이 싸움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이여 오라. 내가 담대히 맞서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이 전쟁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주변에는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로 인해 결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생각할 때 마귀가 강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복음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귀를 대적하여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에 임하는 것은요. 결국 대적자들에게는요. 멸망의 징표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 위반을 했으면 저는 처음에 그거 모르고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이렇게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바로 횡단보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를 싹 건넜더니 저쪽에서 경찰관이 미소를 지으면서 차 세우라는 거예요. 차 세웠죠. 그랬더니 이게 신호 위반하셨고 여기 지금 횡단보도 넘어오셨습니다. 면허증 좀 주시죠. 근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면허증을 주는데 그게 저는 뇌물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끊어주길래 2만 원을 그 자리에서 주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나중에 저기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제가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어겼을 때 벌칙금을 부여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도 언젠가 우리에게 한 일을 통해 그들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귀들, 악한 영들 다 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 거 믿으십니까?
우리들을 핍박하고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을 어렵게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우리는 그들에 대한 멸망의 증표가 되는 거죠. 그럼 사악한 자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것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대적자들로 인해 고난을 겪는다.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표인데 우리에게는 또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영수증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대적자들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인 태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괴롭혔어요. 사자와 맞붙어 싸우게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높이 달아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순교 역사 같은 거 읽어보시면 그런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죽음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죠. 담대히 그걸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통치자들은 자기들이 뭔가 이긴 것 같은데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그들이 괴롭혔지만, 그들이 어렵게 했지만 그들이 당당히 서서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걸 볼 때 그들이 오히려 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국 구원받았다는 영수증이 되며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표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음을 위해 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고 담대하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미 이기는 편에 서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그게 끝입니까? 예. 사람은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어도 우리 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혼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면 우리 몸도 되찾게 될 날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이 쓰러져도, 결국 엊그제 여러분 송호 형님 간증하는 거 들으셨죠? 성경이 100년 안에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은 없어졌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집이 성경을 찍어내는 그곳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복음의 믿음대로 걷지 못하게 하려고 힘들게 했던 자들은 다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와 함께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을 섬기며 서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대해야 되는 거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반대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반대를 각오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행실을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요, 반대를 각오하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 문맥에 흐르는 표현들에 주목해 보세요.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대에서 복음의 믿음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 그래서 각오해야 되는 거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세요. 여기 어떤 일에든지 대적자들로 인해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담대하라는 말을 제가 드린 거죠. 여기 보면 대적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반대가 있어요. 죄와 세상과 마귀의 반대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핍박자들에게는 멸망의 분명한 증표가 되는 거죠. 이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레크레이션을 한다, 뭐 이렇게 할 때, 아니면 뭘 한다고 할 때, 그 자기 힘으로는 못 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교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땐 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일단 제가 사고요, 영수증 제출할게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재정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영수증 보고 그거 주죠. 헌금에 가면 실족합니다.
그 분명히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서 많은 걸 준비했지만 영수증을 주면서 이거 주세요 하면 어때요? 재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또 목사님에게 승인 받고 이렇게 해서 주겠죠. 주는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은 거 있죠? 이건 그런 영수증 같아요. 나 주님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이 주의 보상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게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 있다고, 내가 젊었을 때 믿음으로 정탐꾼으로 이렇게 활동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진술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약속한 거 있다고,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읽어보셨죠? 예, 우리도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우리의 영수증을 드러내면서 주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거, 이 영적 싸움에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걷다가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낭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어떻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들었을 거예요. 일단 수모를 겪으려면 전도지를 들고 나가봐야겠죠? 네. 전도지를 들고 한번 전해봐야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십니다 이럽니까? 요즘 중학생들도 얼마나 웃긴지. 와, 정말 난감한 표정, 난감한 대우, 이런 걸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당하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가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낙담하거나 절망할 게 아니라 각오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잘 대답하셔야죠. 하늘에 속한 영적 복을 누리죠. 영원에 가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죠. 하나님과 함께 하죠. 죄 용서 받았죠? 오늘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죠. 그리고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급,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친근히 대하십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시험 보는 족족 다 합격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입사 지원서를 내면 다 오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투자하면 다 대박 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에 대해서 각오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 사도들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종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죽음에 이르려고 저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다 영수증이에요. 나중에 주님께 드리밀 영수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각오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각오하고 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냥 우리가 기복신앙을 믿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을 얻는데 이용해 먹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서의 그 물질적인 뭐 잘 되는 거, 뭐가 이렇게 눈에 보기에, 사람의 보기에 형통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위해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위해서 나아갈 때 어려움을 겪는다면 각오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삶이라는 건 이처럼 영적 전쟁을 위해 교회 내에서 한 마음으로 연대하는 거예요. 지체들 간에 적대시하는 거는요, 이게 좀 잘못 찾은 거예요. 적을.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더더욱이 우리는 연대해서 서로 격려해서 주님 만나기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부는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 여러분 설교 들었잖아요. 불평, 이게 전염된다고 그랬죠. 원망, 낙담, 푸념, 감사치 않음,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서로 힘들게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금 힘들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표현. 여러분 여기서 노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라 주님을 신뢰하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주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성품에 어울리는 표현을 하고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갈 때 결국은 마귀가 흔들려고 했다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마귀들의 계략, 이런 속임수, 핍박하는 세상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할 게 아니라 각오하면서 함께 연대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굳게 서는 것. 굳게 서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돕는다면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악한 영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들어보세요. 아마 어쩌면 설교가 길어졌으면 어제 목사님 이 부분을 읽었을 수도 있는데,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싸움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터에서 막 흐물흐물하고 혹시 자기 혼자의 뭐 문제로 막 끙끙거리고 속상해하고 이럴 겨를이 있어요? 저기서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래서 죽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서 적이 누군지를 보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요, 복음의 고난을 기꺼이 각오하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각오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거죠. 쉬운 일만, 편한 일만 우리의 삶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일도 생겨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건 다 내가 이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흔들기 위해 마귀가 흩뿌려 놓은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위축되어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과 연대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이게 올 것이 왔구나 각오하고 부딪히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마라나타 침례교회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여기 오니까 마라나타 장로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올라오면서 혹시 침례교회를 장로교회로 바꾼 거 아닌가? 이 마라나타라는 이름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제가 교도소에 가서 설교할 때도 거기 교도소에 이렇게 이제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소개하는데 미나리타 침례교회에서 미나리타 성경을 그렇게 안 봤나? 예. 이 이름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이름을 한번 좀 영동성서 침례교회 한번 구경해 보세요.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묻겠어요. 이제 이 이름을 내려놓고 이제 좀 바꾸는 거예요. 자, 1번 믿음 침례교회. 좋죠. 믿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살아간다. 2번 베델 침례교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지. 3번 순교자 침례교회. 이게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거. 4번 필라델피아 침례교회. 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으니까. 자, 이제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만약에 이름을 바꾼다면, 자, 믿음 침례교회, 베델 침례교회, 순교자 침례교회, 필라델피아 침례교회. 뭘로 하시겠습니까? 바꾼다니까요. 지금 만약에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많이 나오네요. 미국에도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네. 필라델피아? 또 베델도 나왔습니다. 베델 침례교회. 근데 순교자 침례교회는 거북스러운가 봐요. 그죠? 순교자 침례교회는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순교를 각오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교회 이름에다 순교자 침례가 뭡니까? 우리 다 죽으란 말입니까?
이게 조금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비록 교회 이름에다 순교자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면 우리가 그래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델 침례교로 하든 마라나타 침례교로 하든 영동 성서 침례교로 하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서 서로 연대해서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걷는 길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이 좋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마음을 말씀에 의지해서 강하게 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강하게 하고 무엇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내가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거나 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귀한 복음으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소풍 나온 것이 아니라 전쟁터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이 반대에 맞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내 배우자와 함께 연대하면서 나의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좋은 것 편한 것만 생각했지 각오하고 이 싸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그리고 마음을 담대히 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해서 마음을 담대히 해서 이 싸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고 또 이상하다고 여겨지고 조롱할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이 가치 있고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날 가르쳐 주셔서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해도 좋고요.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